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1장 3절로부터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재성경 384면쯤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3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로써 너희가 주신 깊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다시 없어질 것을 하여 심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 부족한즉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되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하는즉 언제든지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 더 부활 신앙을 품은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어떤 성경의 가치를 붙들고 그 가치를 위해서 그 가치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우리는 제자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을 보통 제자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앙 인격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제자도의 삶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제가 정의를 했던 것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 우리 창시였던 요한 웨슬리 선생님은 제자도를 성도의 신앙과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도를 위해 사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시각에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제자의 삶을 실천하고 또 제자도에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영적인 가치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시 묵상하고 살펴보고 공부하고 또 그 가치들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그 가치 가운데 하나가 순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절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절제의 삶이란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있죠. 온유와 관용의 삶으로 이렇게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올 한해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 온유와 관용의 삶을 사는 길 또한 이 절제의 삶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의 절제의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왜 그것이 중요한 가치인가, 그런 관점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자도의 삶, 특별히 제자도의 삶 가운데 절제하는 삶이 왜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 좀 되새겨보고 그 절제 신앙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절제 삶은 곧 제자도의 핵심인 섬김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제한다, 제가 다음 한 두 주 후에 살펴보겠지만 절제하는 삶은 섬기는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두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9절까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권면의 말씀 가운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절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제하는 이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바울 사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게
절제라는 단어가 오늘 이제 핵심 키워드인데, 바로 이 단어의 정의를 여러분 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이 정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절제는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는 삶. 그런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절제입니다. 근데 이 절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적합하고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순간에 가장 그 말씀을 이루기에 적합한 말씀의 그 길이 무엇인가? 어떤 삶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는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택하는 것. 바로 그 선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절제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도 있고 그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 가운데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가장 올바른 길,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방향, 다른 목적이 있는 것들을 다 떼어내고 가장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이 필요한 것이 절제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건강한 신앙이라고 인정하실 만한 분별력, 그것이 절제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이 상황에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분별해내고 그래서 그것을 집중하는 것. 그 절제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에게서 절제의 삶이란 어떤 내용을 말씀하는가? 우리 삶의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환경을 만나든 다양한 환경을 만날 수도 있고 사람마다 각자 다른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순간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충분하고 가장 올바른 그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마음 중심. 바로 이것을 우리는 절제를 통해서 우리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또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행동을 선택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적합하고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바로 거기에 절제의 바로 미학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분별력 가운데 특별히 가장 적합한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그 순간에 이것이 이런 행동이 이런 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것, 조금 군더더기처럼 보이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다 떼어내고 바로 그것만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이게 가장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그 순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택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절제 삶을 살아가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자, 절제를 해야 되는 절제의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할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이루는 복음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만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그 결단력, 그 절제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절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절제하려고 하면, 절제 삶을 살려고 하면 고난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바로 절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거쳐가야 될 통과 의례처럼 꼭 그런 삶의 길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당시에 베드로 사도의 서신을 썼던 당시에
서적기에 이 서신을 받아들고 읽는 이 교회 성도들은 바로 핍박을 당했던 시대입니다. 종교적인 탄압, 영적인 탄압, 신앙생활의 탄압을 받았던 그 시대. 바로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결단을 살았던 그들에게 따랐던 고난. 바로 그것이 절제의 삶의 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이 베드로가 도대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까? 고난 받는 거 누구든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죠, 누구든지. 근데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복음과 함께 받으라. 왜 이런 권면을 할까? 왜 이 어려운 주문을 하고 있을까? 절제의 삶은 그만큼 힘들다는 뜻입니다. 절제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절제의 신앙생활은 그만큼 힘든 결정이 필요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또 고난을 당해야 될 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거룩하신 소명의 부르심은, 그러니까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소명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 고난을 받기 위해서 누구든지 고난을 피해가고 싶고 고난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피해가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배교하는 사람들,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편한 길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벌써 이 베드로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절제하는 신앙생활에는 그런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9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는데, 그 소명을 이루는 길 가운데 하나가, 그 과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난이 따르게 되고,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기 위해서는 절제의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베드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했던 사도 베드로의 명령, 이 말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필요 없는 것 다 떼어내고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그 고난을 통과하기 위한 집중된 그러한 절제, 믿음의 판단력과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로 이 절제하는 믿음이 왜 중요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절제를 여기에다 강조했을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소명이 있다는 사실, 그 소명을 위해서는, 복음을 위한 소명을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사실, 고난의 순간 피하지 말고 고난을 절제의 믿음의 능력으로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숙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어떤 영적인 통과, 의례, 그런 것을 우리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어떤 고난도 기꺼이 참고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삶이 바로 절제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절제하는 삶을 통해 복음에 합당한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게 좋지만, 내가 하고 싶지만 그것도 참아내, 그것도 커트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절제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들어보시면 제가 첫 번째 제목에 도대체 우리가 이 절제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를 제가 두 가지로 설명해. 첫 번째, 그리스도를 통로로 세속적이고 정욕, 세상의 정욕과 탐욕을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이기 때문에 절제하는 삶을 살라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를 부르신 이름으로 이를 그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 크리스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신성한 성품, 바로 신성한 성품,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 그 가운데 지금 5절부터 이렇게 몇 가지를 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절제라는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고난도 감수하고 그 길을 통과하려고 이기려고 하는 믿음에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품, 그 가운데 하나가 절제 성품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절제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무장되어서 그 절제 신앙의 삶으로 그 삶을 선택함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이것을 이제 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6절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이렇게 해서 절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절제라는 말은 갈라디아 5장 23절에 이 단어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기록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절제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이 주시는 성품,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과 하나가 절제인 것을 바울사도는 여기에서도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그럼 절제란 무엇일까?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능력, 자격,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살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 다 떼어내고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음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능력, 힘, 억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의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위해서라면 바로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능력이 있지만, 힘이 있지만, 권력이 있지만 그걸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것. 그런 결단에 필요한 믿음의 요소가 절제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자, 자기 마음 중심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우리는 보통 절제한다 이럽니다. 자기 마음 중심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심도 있고 욕망도 있고 뭐 어떤 하고 싶은 의지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다 통제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면,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면, 말씀을 이룬 일에 필요 없는 거라면 다 떼어내고 그것을 다 솎아내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말씀을 이루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삶으로 선택하는 그런 용기, 그런 믿음의 결단, 그래서 우리는 절제 신앙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럴 까닭에서 그리스도의 삶에서 우리 절제 신앙이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성령의 열매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절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부터 오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힘과 의지력으로 결코 여러분 욕심내고 싶은 것, 여러분 갖고 싶은 것, 그거 참는 거 참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절제의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바울사도가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셔야 되는 성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했던 그 바울사도의 의도와 오늘 본문에 바로 사도 베드로가 바로 이것을 힘써 애써서 이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바로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가지기를 소원하고 노력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또 얼마나 절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절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얼마나 절제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절제는 하나님의 성품과 신앙의 이 미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욕망이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든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짓누르고 절제하고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을 품은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선택해야 될, 가야 될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삶이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올바르게 적합하게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과 도심으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세속적인 이기적 욕심이나 욕망이나 탐욕을 다 다스리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네 안에 있는 모든 욕심, 욕망, 어떤 인간의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을 다 억제하고 짓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길을 선택해서 네가 원하지 않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느냐?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자, 바로 이런 절제 신앙의 삶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마음을 품고 절제하는 신앙을 살겠다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내가 절제의 삶을 사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내고 선택해서 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억제와 절제하는 삶이 아니고 빼앗고 짓밟고 짓누르며 살도록 유혹하고 부추기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억제하고 절제할 필요 있니? 그러니까 네가 원하면 해. 네가 욕심나면 가져. 네가 원하면 그냥 그거 다 빼앗아도 돼. 누구를 짓밟으면 상관없어. 라고 부추기는 유혹하고 미혹하는 시대가 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단의 미혹의 내용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절제의 삶을 사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제의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그 길만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제의 삶을 살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절제의 삶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 목적은 두 번째 목적은 오늘 제가 큰 제목으로 달아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신앙생활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기 때문에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보면 이렇게 읽겠죠. 너희로 열매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절제 능력과 절제 믿음을 살도록 내가 너에게 권한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절제 삶을 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앙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절제 삶은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삶의 열매를 맺는 중요한 그런 신앙의 가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절제하는 삶은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풍요롭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삶이 유익한 열매를 맺는 삶인가 아니면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삶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절제 삶이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 우리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들이 절제하는 삶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가치가 필요한가? 절제하는 삶을 끝까지 견고하게 그 삶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가치가 하나 있는데 제가 결론에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을 붙들고 부르심의 소명을 굳게 하는 삶을,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굳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더욱 힘써. 더욱 힘써. 절제의 삶을 살도록 더욱 힘써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왜? 그것이 너희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절제의 삶으로부터 불신과 소명을 더 확고하게 굳게 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절제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고 그 삶의 끝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믿음의 열매, 인생의 열매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굳게 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이 절제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주신다.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이 11절의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절제 삶의 끝에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요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영적인 이 교훈과 근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뭡니까? 절제하는 삶이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우리 크리스찬들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가치요 성경적인 가치라는 사실. 그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제자도의 핵심적인 가치로 우리는 이것을 품고 이 절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영적인 경주가 또 믿음이 또 견고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절제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러한 인물들이 물론 성경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오늘 여러분 잘 아는 한 부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도행 18장에 보면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자, 18장, 사도행 18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을 따라 고린도에 이르러 이렇게 시작되면서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부터 새로 온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분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 사람들이 산 동네가 어디냐면 바로 이태리, 로마입니다. 로마에서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크리스찬 유대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로마의 당시 황제가 바로 모든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귀원 후에 49년에 AD 49년에 그 명령을 이제 내게 됩니다. 자, 그런 명령을 받은 이 부부가 도망한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바울을 만난 겁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또 바울을 끝까지 헌신하며 뭐 물질적이든 아니면 사역적이든 그런 면에서 바울과 함께 철저하게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그리고 복음을 전도했던 신실한 믿음의 부부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도 바울 사도는 이 부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나의 동역자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느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아멘. 자, 바울에게 이 부분은 어떤 존재였는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부부라고 바울이 이렇게까지 극찬을 하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부를 생각해 보면 이 부부는 뭐 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능력도 있고 뭐 물론 신실한 믿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안에 내 욕심대로 생각해 보면 이 부부는 충분히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한 일, 자기가 만족되는 일, 자기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하고 그 삶을 추구하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고 바울과 함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가진 돈도 있었지만 그것을 자기들의 육신적인 편안함이나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것을 기꺼이 절제했던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러한 신앙의 인물들, 바로 그들의 삶이 바로 절제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신앙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할 수 있으면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길,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선포를 위한 그 뜻을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억제하는 삶을 살았던 그 선택을 하고 그 믿음대로 살았던 그런 인물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요구하는 바로 명령이 무엇일까? 그것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처럼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삶에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그 어떤 어려운 문제든 어떤 인생의 어떤 파도든 어떤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헌신하는 복음을 위한 삶. 내가 다른 것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선택, 주님을 위한 선택으로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에 우리 삶의 현실은 참 어려운 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